봅시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언제를 제일 좋아한다 했죠? 새벽이 점점 일찍 이렇게 날이 환해진 이때를 참 제일 좋아합니다. 주님은 언제 제일 좋아할까요? 성도가 물을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난 뒤 매일의 일상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당 모이를 주는 일입니다. 이제는 기온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또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난 병아리도 제법 커졌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해주지 않아도 귀환할 것 같고 밤에 닭장의 그 치마 커튼을 내려주지 않아도 귀환할 것 같아서 이제 그 정도의 기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젯밤에는 치마 커튼도 내리지 않고 열등도 켜주지 않았습니다. 자, 결론은 순전히 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모이를 한참 주다 보니 한쪽 구석에 6마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아, 이번에 드렸던 300마리는 정말 잘 키웠는데 언제나 개안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기에 문제는 똑 다르기 마련입니다. 항상 문제는 개안할 거야.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차라리 조그마한 병아리였을 때에 죽었다면 그래도 정말 덜 아까웠을 텐데 덜 안타까웠을 텐데 그냥 거의 뭐 다 키워 앞으로 한 2달만 더 키우면 알을 낳을 수 있는 아이가 죽으니 그것도 6마리나 하루아침에 죽으니 너무나 마음이 참 역시나 귀한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내 머릿속에서 항상 배제해야 된다. 신앙도요 여러분 귀한할 거야 이 정도 기도하면 요만큼만 성경 보면 요만큼만 봉사하면 귀한할 거야. 언제나 신앙의 문제는 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에 성경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말 소용이 있다 없다? 전혀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내가 현재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에는요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은 짐승을 키우는 일에는요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닭장에 들어가면 변 색깔을 보고 또 이렇게 바닥의 상태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닭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짐승을 키우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제가 어디 가서 외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아도 있어도 항상 교회 안에 아니면 교회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농촌 미자립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런 게 싫어서 밖으로 볼일도 마음대로 못 보러 다녀서 이렇게 짐승 기르고 이런 일들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못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묶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비우지 않게 되는 것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비우지 않은 것만으로 목회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양떼 성도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가장 주된 일이죠. 85세가 되신 우리 집사님 올해 콩을 심으신다고 밭에 로타리를 좀 쳐달라고 하십니다. 1년
트랙터를 사용하고 보니 트랙터를 로타리 날이 다 달아버렸죠. 그래서 48개의 로타리 날을 교체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에어 임팩트를 가지고 트랙터 로타리 아래 누워서 하나씩 하나씩 다 교환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저는 아는 몇 분에게 전투 준비 완료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죠. 작년에 집사님 밭에 로타리 작업을 하면서 내년에는 여기 내가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하게 되면서 내년에는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드는 겁니다. 건강하셔서 내년에도 역시 로터리 작업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봐드린 민생고가 6건이었습니다. 전기 안 된다는 거 전기 봐주고 또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봐드려야 될 일들이 많았죠. 그 집사님 댁에 가는 길에 또 우리 장모님 집에 세탁기 물이 너무 안 나온다 해서 잠시 또 봐드리고 권사님 댁에 동력 운반기가 리프트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금방 봐드리고 이렇게 물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한 일은 전부 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자, 돈 쓰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돈을 써도 행복한 일이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게 부탁해온 분들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체력적으로는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매일 순례의 길 행함은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처럼 내가 매일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재미난 일에 콧노래가 나오듯이 저에게 필요를 어떤 부탁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방향이 맞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성도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행복이라는 노래 가사말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0년 전에 도시의 큰 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 살았지요. 그러다가 제가 도시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목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은 제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단한 일은 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항상 하나님이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습관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묻고, 여러분도 묻고, 교회가 묻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는 묻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아빠라도 엄마라도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물으면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안 물어서 피곤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물으면 꼭 어떤 일을 합니까? 어머니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여러분 되는 일은 없고요. 또 물어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묻지 않아서 안 되는 일이고 물어서 안 되는 일은 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묻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묻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음을 늘 가지는, 물으려고 늘 하는, 기도하려고 늘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수십 년을 교회를 와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역대상 10장 이 말씀 끝절에는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10장 전체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말미에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자, 공교롭게도 10장 14절과 거꾸로 하면 14장 10절에, 자, 그러면 다윗의 아들 이새에게 넘겨주는데 그 왕위를 넘겨받은 이새, 다윗의 아들 이새는 어땠습니까?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자, 사울이 죽은 원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한 사람의 죽음의 원인, 그 가정의 자녀와 함께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것이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 물어야 된다,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의 결과는 이 엄청난 일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넘겨주어 버렸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반면에 14장 10절에 가면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수시로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호전적인 민족은요, 전쟁도 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김의 결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다윗이 잘했어 승리, 다윗이 머리가 아주 대단해서 이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전공이 뭐냐? 다윗은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전공이 됐던 것입니다. 목동의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겁니다. 묻는 것. 그래서 여기 14장 10절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반대로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사울. 오늘 우리는 이 두 인물을 보면서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내가 간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시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항상 묻는 사람에게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묻는 사람에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묻지 않았던 사울에게는요, 그의 그 행동이 그와 그 자녀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은요, 오늘 이 역대상 이야기는 물음과 묻지 않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의 한 장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그 사울 때의 계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법계를 옮기면서, 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경험입니다. 사울 왕 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궤를 옮겨오자 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그 결과는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뭇백성의 눈이 그 일을 좋게 여김으로, 이거는 이제 뭡니까? 사울 왕 때의 경험을 되살리면 우리가 이 궤를 옮겨올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묻지 않았던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물으며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4절에는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이제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좋게 여김으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좋게 여기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집사님 잘 모르는 것 같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좋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공처럼 오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묻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답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좋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좋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생각해 보니까 어제 했던 일들이 6건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제가 이러는 게 맞습니까? 항상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주고 주님이 관심을 주는 일에 그래도 이건 맞습니까? 그것에 근접하는가 근접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 길 가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근접한가 근접하지 못한가를 늘 우리는 말씀을 빗대어 가지고,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때에 묻지 않음이 그 멸망의 원인이고 죽음의 원인이었다면, 다윗 때의 그 물음은 성공의 원인이고 축복의 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가 가사 말처럼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그 가사처럼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니, 물음의 결과와 묻지 않음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뭘 못해요? 아랠 줄을 모를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도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요 목회를 해보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제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해도요, 성도님들은 이게 참 재미난 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하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지식에 의해서 판단되고 걸러지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조그마한 상식에 의해서 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커피를 늘 자주 내려 마시는데, 원두를 갈았던 것이 찌꺼기가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는 필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필터를 넣고 원두 간 것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 거예요. 필터가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두에 그 커피를 마실 때에 커피 찌꺼기가 원두에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쓰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 어떠한 필터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나의 지식, 나의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나의 선입관에 의해 가지고 걸러지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지만은 사람들이 물음과 묻지 않음의 기로에서 물음의 기로에 많이 쓸까요? 묻지 않음의 기로에 많이 쓸까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묻지 않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음의 기로에 서는 것보다는 묻지 않음의 기로에 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묻지 않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 않음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이 잘 살았던, 잘 믿었던 인물이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이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 그 이유가 묻지 않음의 결과를 잘 보여주기 위한 한 인물이구나.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구나. 처음에 겸손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가는 모든 과정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은 사울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물은 것과 묻지 않은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오늘 새벽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이 되려면 오늘도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겨 순종하는 그런 물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실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요 순종자라고, 하나님 앞에 잘 묻고, 이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날이 일찍 훤해지는 거, 이때는 너무 좋아하는데, 주님은 언제요? 주님은 언제를 제일 좋아한다고요? 기도할 때. 주님은 언제요? 순종할 때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묻지 않는 겁니다. 이걸 알면요 묻는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거는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제 연루해져서 기억이 쇠해지고 금방 했던 것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내가 또 까먹어 버렸네요, 또 잊어버렸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늙어 백수가 되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역대상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들으면서 여기에 기록된 사울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는 물음과 묻지 않음의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같습니다. 하나님, 묻지 않았을 때, 사울 때에는 궤를 옮겨오고자 할 때에 궤 앞에서 묻지 않았던 그 결과, 하나님의 궤를 그들은 옮겨오고자 중심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식으로 옮겨와야 될 것입니까? 묻지 않았던 그 결과. 주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조금 안다고, 조금 경험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금방 떨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부유하다고 해도 내가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부유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중요한 것은 묻지 않으면 사울의 경우를 보니 죽음이 자녀와 함께 패가 망신하는, 왕의 자리에서 박탈을 당하는 패가 망신의 결과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가문이 살고 죽는 거, 흥망성쇠,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잠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느냐 묻지 않느냐, 오늘 자녀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묻느냐 묻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물음의 결과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묻지 않았을 때의 그 인생의 길이,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거 생활의 주변에 살아가면서 건망증이 있고 다 잊어버리기 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잣대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인생은 반드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않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물음의 기로에 서게 하여 주시고 묻지 않음의 기로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때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저도 어제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만하면, 이 정도 기온이면 병아리들이 괜찮을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저의 아니란 생각이 엄청난 결과를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아니란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삶이나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가,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작은 아니란 한 생각이 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 우리는 충성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성전을 맡은 책임이 있으므로 문지기들이 그렇게 자신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밤새 밤을 지새며 성전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랬던, 준비했던, 언제라도 문 열 각오가 되어 있었던 문지기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전에 문을 여닫으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리에 평생 설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